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만을 올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토록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그토록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질병과 궁핍의 염려와 죽음의 위협이 있고 환란의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평화 소망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큰 재난 중에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우리가 결국 이 모든 환란을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깨닫지만 행하지 못하고 교만과 고집과 이기심과 어리석음에 매여 사는 연약한 우리들이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감화 감동해 주셔서 모든 일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도 함께 있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재난 중에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 시카고 지역에는 비구름이 자주 하늘을 덮고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하늘에 덮인 비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의 모습 같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항상 우리 위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심 많고 슬픔이 많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괜찮아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답이 없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시편 기자는 큰 고난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이렇게 외쳤지만 그는 대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이어서 시편 12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절망 속에 외친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 외친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진 자로서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온갖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계심을 일깨워주고 있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21편 3절 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실족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레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분의 일생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레이가 어려서 질병으로 점차 시력을 잃어갈 때 어머니는 그 아들이 더욱 강해지고 홀로 독립하도록 그를 양육했습니다. 아들이 부엌에서 넘어져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을 때 엄마는 가까이에서 함께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사는 지혜를 터득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들 레이가 뜨거운 난로불에 다가갈 때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아들을 도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대처하고 잘 적응하게 될 때 아들을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레이가 홀로 서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보이지 않게 아들의 뒤를 따랐고 어느 한순간도 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먼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지키고 돌보아준 그 어머니, 레이의 어머님의 모습은 곧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용을 하십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시골길에 불이 났을 때, 시골집에 불이 났을 때 큰 문제는 외양간의 소를 끌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불길이 온 집안과 외양간으로 번져가지만 소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도 버티고 있는 소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센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물통이 없어지는 순간, 엎어지는 순간 소는 자기 외양간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제 발로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더욱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여물통을 엎어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이런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아픔과 실망과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지만 고난 속에서 실패하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모습입니다. 구약의 의롭다 인정받았던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런 성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을 한 내용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정금같이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 욥을 연단하시고 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끝은 항상 그래서 좋습니다. 모디 신학교의 교가처럼 불려졌던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통일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지시현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으신 찬송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고대 시절의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는 한낮에 내리쬐는 살인적인 태양광선이 참으로 위험했고 한밤의 달빛 또한 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눈을 멀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그네에게 낮에 뜨거운 태양열과 한밤의 치명적인 달빛은 너무도 큰 괴로움과 위험의 요소가 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빛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우편은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늘이란 보호나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우편에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지 못하시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원하시면 능히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고하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팔로 받아주시며 능하신 은혜로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공경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돕지 못하시는 지극히 나약한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모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보다 더욱 열등한 분으로 취급을 받게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틈타는 것은 마귀의 교활한 유혹과 시험과 거짓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는 어김없이 찾아와 속삭입니다. 상황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거야. 너는 틀렸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포기해라.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신다. 온갖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심령을 회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마귀의 일터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더욱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특별히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불신앙과 거짓과 헛된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심으로 가득 채운다면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이다. 목자만 곁에 있다면 아무리 힘없는 양이라 하더라도 이리쯤은 전혀 두렵지 않다. 우리는 양과 같이 나약한 존재이다. 마귀는 기도하는 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목자를 두려워한다. 얼마나 타당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감에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 생명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협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 이때에 더욱 필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온갖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란 우리 인생길의 모든 여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길 갈 때에 동반자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평안을 얻을 것이며 그 여행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반자와 함께 기쁨과 소망 중에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 여정 우리의 길에 동반자로 항상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주를 믿는 자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과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던 주님의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사신 주님을 일깨워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셨던 주님이,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인생 여정의 친구로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동행은 도중에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언젠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된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최후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항상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루 7번씩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더욱 가까이 계시며 신실하신 돌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이 어려운 시절 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더욱 믿음의 부요함을 얻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욱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건강과 안전의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광고나 기도 제목은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것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